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우리 신학과 채플 시간입니다. 김혜영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여러분 전해드리기 전에 그 본문 말씀 읽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13절 말씀 제가 여러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니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뭐냐면 꿈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사실은 하고 싶은 게 좀 있었어요.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머리를 그 포니테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그 꿈이었었어요. 하고 싶은 거. 포니테일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머리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는 거죠. 그때 외국인 가수를 봤는데 그 머리를 하고 나오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에 갔는데 나도 저 머리 좀 하고 싶다. 그런데 저희 중학교 때는 여러분 머리를 짧게 자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머리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그 아침 학교 갈 때 교무에 서 계셔가지고 머리가 몇 센치 이상 내려오면 그 자르기도 하고 막 벌 받고 그러니까 머리를 길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그런 머리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심지어는 염색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고 이제 교수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특정하게 저한테 이제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오늘날 갑자기 포니테일을 해가지고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아니면 저를 알고 있는 주변 분들이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미쳐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위치에서 외부 대상이나 누군가로부터 기대라고 하는 걸 갖게 되죠. 나는 누구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를 하게 되죠. 학생이면 학생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엄마면 또 아빠면 다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가 작년에 뭐 엄청나게 그 작년인가요 벌써 조국 장관 법무부 장관 되면서 사람들이 그분에게 그 진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뭐 담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없습니다. 뭐 다른 의혹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개인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분노를 했죠.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온 또 그분이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이 사실 개인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것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정도의 비판이나 판단을 하려면 저 위치에서 저만큼의 삶을 좀 살아주시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막 분개가 막 일어나는 거죠. 특히 이제 청년들의 분노가 이제 엄청 났었죠. 요즘 또 큰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의연이라고 하는 그 위안부 문제를 놓고 30년 동안 시민사회 그 조직 단체로서 운동해왔던 그 단체인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목적하는 그 기관의 목적과는 다른 형태로 자금을 운영했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또 이제 실질적으로 그 돈을 모은 것들을 갖다가 도움을 줘야 할 어떤 분들에게 가지 않고 다른 식으로 썼을 것 같다고 하는 의심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 단체에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게 되고 그 여파 때문에 비슷한 그 운동이나 그 기관에 대한 불신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기냐고 하면 사실은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 저 사람이, 저 단체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그 인물들이 그 위치에 있으면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본문 말씀은 정확히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믿는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간단한 게 뭐냐면 음식에 관한 건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음식을 이제 먹거나 아니면 그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예식 같은 게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코셔라고 해서 안수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율법적인 관행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거였죠.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오신 후에 우리가 달라진 게 뭐냐면 그런 모든 것들이 관행처럼 여겨왔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알던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떤 그 구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온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뭘 먹든지 뭘 하든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문제될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진리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핸드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애플, 우리가 그 핸드폰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애플도 있고 삼성도 있고 요즘은 뭐 화웨이, 싼 맛에 쓰는 전화폰 같은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뭐 핸드폰이 있고 뭐 사라지기도 하고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흔적도 없어졌지만 저희 때만 해도 굉장히 유명한 그 핸드폰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치들 기계들이 있는데 막 이게 좋으냐 어떤 게 좋으냐 말을 하지만 알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은 어떤 핸드폰이 내가 써보니까 좋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앞에 있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막 헷갈리고 어려워하고 거기에 대해 심지어 공포를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지금 엄청나게 퍼지고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죠? 2월 초에 3월 달에 막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했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그리고 그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면역력이 생기면 그 후에 혹시 그 후유증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알 것은 뭐냐면 내가 알면, 그죠? 그게 지식이고 그게 진짜고 내가 믿는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정확하다고 하면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지식 가운데 내 진리 가운데 내가 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이제 유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조그만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청년들하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좀 같이 섞여서 뭐 교류도 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청년들과 관계를 이제 쌓아가는 어떤 그런 좀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당구장을 가니까 같이 따라갔죠. 그래서 사실 저 당구를 치는데 안 친 지가 되게 오래됐죠. 젊었을 때는 저 쳤는데 뭐 한 이제 어떻게 되고 나서 안 친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뭐 청년들 생각하니까 저도 한번 해보고 이제 뭐 그런 생각으로 가서 당구를 쳤는데 거기에 그 교회 성도님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절 유심히 보다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 전도사인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목사님께서 혹시 그 시내 어딘가 당구장에서 당구를 쳤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거기서 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시험이 들었다는 식으로 약간 어떻게 교회 사역자가 전도사가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으로는 제가 이제 배운 게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사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뭐 우리가 그거를 절제하고 잘 조절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는 세상 가운데 나를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제가 했어요.
당구장에 가는 건 저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당구장을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신학당에 들어왔다고 하는 건,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신학당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우리한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신학대학 다니는 학생이다, 크리스찬이다 하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압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믿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조건에 있어서도 진리는 진리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이제 자유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혹시 그 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일을 멈춰야 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서 바울이 13절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고기 먹는 것, 그 음식이 우상이 되었던 재물이든지 아니면 안수기도를 하지 않은 코셔가 되지 않은 음식이든지 아니면 됐든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거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그걸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근데 혹시 그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그런 진리를 의심하는 사람이 내가 고기를 먹으러 해서 실족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오늘부터는 내가 절대로 고기를 아예 안 먹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초점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아닌 거죠.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완전히 자신 있어요.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고 하면 나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왜 힘들죠?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대로, 때로는 내 뜻대로, 때로는 그냥 한번 무너져 보고 싶은 그런 유혹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실수가, 아니면 한 번의 그런 일들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똑같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 아니면 심지어는 쟤들 더하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 아실 겁니다. 굉장히 이제 유명한 왕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플하게 한 줄을 평가하신 게 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겠어요. 근데 쭉 읽어보면 실수가 굉장히 많았던 분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인데, 옛날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아들이 몇 사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다윗 왕과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 이제 왕이 되려고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전혀 전쟁에 대한, 심지어 아들이 자기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다윗이 부지불식간에 기습 공격을 당한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 다 버려두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야밤에 자기 자기가 성에서 쓰던 어떤 물건들 같은 거 그냥 다 버려두고 급히 도망가야 할 정도로 위기의 상황을 맞습니다. 아들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압살롬이 결국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근데 다윗의 반응이 뭐였냐면 압살롬의 죽음을 두고 전쟁 승리에도 불구하고 막 웁니다. 자기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오늘 네가 아니고 내가 죽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윗을 쫓아나온 사람들은 다윗 하나 때문에 혹시 죽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직면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다 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도 아니면 도입니다. 50, 50이죠. 잘 되면 좋지만 실패하면 다 죽는 상황인 거예요. 그만큼 인생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인 거죠. 다윗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다윗의 반응은 뭐였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슬퍼더라도 아들을 잃은 아픔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랑했겠죠, 다윗을.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요압이 와서 한 말이 뭐냐면 차라리 왕이시여 이 전쟁에서 우리가 다 죽고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살았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왕께서 지금 나가셔서 전쟁에서 돌아온 저 사람들을 격려하거나 또 용기를 주지 않으면 아마 왕이 울음이 끝난 순간에 나가면 왕 앞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다시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가 보여주듯이 이제 이런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힘든 일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 가는 길이 십자가인 겁니다. 그죠? 여러 형태의 십자가가 있겠지만 그거는 쉽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특히 신학다에게 와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 힘든 십자가를 내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감추고 숨기고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이게 어떤 분들은 위선이다 아니면 가식적이다 또 척한다 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갖고 싶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누리고 싶지만 나눠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죠.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신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지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학대학에 들어오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참는 것, 그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꼭 마음속에 새기셔서 이 남아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또 신학대 학생으로서 살아가 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